네, 역대하 20장 1절로 2절, 22절, 21절, 23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찬송이 시작될 때 적들이 패합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적들이 패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오래전에 전쟁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일이면은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군인들끼리 찬반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전쟁인데 무슨 예배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배가 먼저다. 다른 유대인들은 아니다. 전쟁이 먼저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군인들만 빵카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뜨겁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빵가 안에 폭탄이 툭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떼굴떼굴 굴러갔습니다. 모두가 찬양하는데 폭탄이 터졌으니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야 되는데 후들후들 떨어야 되는데 폭탄을 먼저 밖으로 던져버려야 되는데 한 사람도 개의치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달라고 찬양을 할 때 그 폭탄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빵카 안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성도들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로빈 형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나 잘 데 없어요. 고시는 쫓겨났어요. 나 좀 재워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6개월을 같이 살았습니다. 팔이 굽었어요. 왜 팔이 굽었어요? 노빈 형제. 파키스탄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쇠파이프로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내 팔이 부러져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파키스탄에는 예배드리는데 밖에서 집사님도 권총을 차고 하나님께 교회를 지키면서 이슬람이 불을 지를지라도 테러를 할지라도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슬람이 테러를 해가지고 폭탄을 던져가지고 교회는 파괴되고 몽둥이로 맞고 내 팔이 부러져서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저들은 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테러를 해도 폭탄을 던져도 예배를 드렸는고 저는 신학생으로서 놀라했습니다. 저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했습니다. 두려운 환경이 치러올지라도 찬양 예배를 앞세워 드리면은 이 경제 폭탄이 떨어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질 경제가 치러올지라도 찬양 예배를 앞세워서 드리면은 압류 폭탄이 떨어질지라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망의 질병이 치러올지라도 찬양 예배를 앞서 드리면은 질병의 폭탄이 우리 가슴에 암병의 폭탄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치료해주고 고쳐줍니다. 저주의 마귀가 치러올지라도 찬양 예배를 먼저 드리면은 채무의 카드빚의 폭탄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환경이 치러올지라도 군사가 되어서 용맹스럽게 찬양하며 나가면은 물질, 경제, 사망의 질병, 저주의 마귀도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찬송가에도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들고 나가면은 용맹스럽게 찬양하면은 이긴다는 겁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저들고 주의 권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 걸어 나가세. 할렐루야. 주의 공기를 들고 찬양하며 용맹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살려줍니다. 두려운 환경이 치러올지라도
찬양 예배를 와서 세워서 예배를 드리면은 경제의 폭탄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질 경제가 치러올지라도 찬양 예배라 드리면은 압류의 폭탄이 떨어질지라도 압류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약속하고 가지 않는 목사님이 밤길을 걸어가다가 괴한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죽어갑니다. 119 와서 싣고 와서 피 흘린 그 목사님을 치료하고 꼬매주고 살아났습니다. 부흥회를 약속하고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괴한이 부흥회를 오지 않았다라고 살벌한 조폭 같은 사람이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노방전도하는 목사님도 나는 200명을 전도할 겁니다. 부흥을 일으킬 겁니다. 내 꿈은 노방전도입니다. 날마다 피켓을 들고 와가지고 코카콜라도 선전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선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전도를 다니니까 동생이 형님은 정신병자 같습니다. 미친 사람 같습니다. 왜 나가서 날마다 피켓 들고 집안은 어려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라 해도 이 목사님은 조 목사님은 노방전도 1억 명을 구원하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명동의 전도 사무실에 조폭 출신의 깡패가 칼을 들고 왔습니다. 당신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 전도 사무실로 와서 전도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니까 그 칼에 무서워서 모두가 후두를 떨고 칼 맞아 죽을까봐 끌려갔다고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했지만은 처참하게 칼 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소명과 전도의 면류관을 기대로 노방 전도의 사명을 시작했지만 칼로 치려는 이 두려움과 좌절하는 자리에서 주저앉게 된 겁니다. 희망으로 전도를 시작한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과 좌절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부흥하는 용기로 전도를 시작했지만은 목회를 시작했지만은 두려움과 좌절로 남을 때가 있고 부흥하는 기대와 기쁨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했지만은 두려움과 후회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귀하게 길러서 훌륭한 자식을 대기업을 보내겠다, 훌륭한 박사를 만들겠다, 자식을 용기를 가지고 길렀지만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좌절과 낭망으로 우리가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감사와 기도로 시작한 여호사밧도 두려워 후두두를 떨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죽으려고 칼을 들고 왔습니다. 죽으려고 창을 쏘고 몰려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모든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고 시기의 화살이 날아오고 채무의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질병의 화살이 날아와서 비난의 역의 화살이 날아와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두려움 가운데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사밧도 모압 암몬 자손들이 죽이려고 화살을 쏘고 칼을 들고 올 때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예요. 부귀로 누리고 왕국에서 누리는 여호사밧을 치려고 쫓아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돈과 재산으로 누리지 못하는데도 비난과 정죄로 고통을 받는 우리에게 법정 압류로 치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드프 채무로 우리를 치려고 공격을 합니다. 스트레스, 질병의 고통을 받는 우리에게 가드피 채무로 공격에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으로 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받는 우리에게 몸의 질병으로 관절통으로 협식증으로 협착증으로 고혈압으로 우리를 치려고 우리의 건강한 몸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을지라도 생명에 이르도록 주님께 찬양을 하면은 기도를 하면은 우리를 생명으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공 없는 배처럼 갈 길 몰라,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등대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했네, 나를 인도했네. 방황했던 마음에 참된 평화 주시며 생명에 이르도록 주가 동행하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두려울지라도 우리가 찬양하고 갈 때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전쟁의 화살이 우리를 비껴갈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6.25 전쟁 때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피난을 가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피난을 가자 그러고 75명의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싸우니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우리 아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지켜달라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산 너머에서 대포 소리가 들립니다. 총소리가 들립니다. 인민군들은 산 등성을 우르르 뛰어 마을로 달려옵니다. 교회 문을 박찹니다. 문을 부셔버리고 이 갓나 XX들 다 나와.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75명의 교인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인민군들은 산 언덕으로 다 끌고 갑니다. 세워놓고, 오늘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은 우리가 너희들 다 죽일 텐데, 예수님을 그래도 믿을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믿지 않고 포기할 사람들은 저편에 서라. 그러니까 70명의 성도들이 저편으로 다 섰습니다. 4명의 성도만, 5명의 성도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민군은 칼을 들고 너희들이 나와 목을 잘라버립니다. 목이 떨어지고 몸에서는 피가 수돗물이 쏟듯이 쏟구쳐 날립니다. 모두가 놀래합니다. 다음에는 장로님 차례였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내가 이 목 자르는 거 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네,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죽이세요. 머리를 숙였습니다. 인민군은 살벌하게 총에 달린 단창으로 휘둘러서 장로님의 목을 턱 쳤으나 목이 잘리지 않았어요. 껍질이 피가 쏟아집니다. 아무리 인민군이 장로님의 목을 쳐도 목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한 일인 거예요. 인민군도 이거 희한한 일이네. 왜 이렇게 쳐서 안 떨어지지? 다음에 너 나와. 목을 쳐서 목이 달아납니다. 3사람 4사람을 다 목을 잘라버리고, 장로님의 목은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잘려지지 않아서 인민군들은 북군이 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칩니다. 모두가 도망치고 장로님은 바닥에 쓰러져서 피를 쏟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와서 우리 장로님을 등에 매주세요. 집에 가서 권사님은 장로님이 저렇게 피를 흘리는데 저걸 꼬매야 됩니다. 꼬맬 수도 없어요. 앞에서 닭이 꼭꼭꼭 합니다. 닭을 잡으세요. 닭을 잡아서 닭의 살결로 장로님 목을 감쌉니다. 끓으러 먹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어져 가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의 목은 자르지 못하게 했고, 장로님의 목은 피가 흘려도
가죽이 벗겨져도 닭 가죽으로 덮어놨더니 다 나았고 회복이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붕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장로님 오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 이상하네. 왜 저러지? 간증을 들어보니까 6.25 전쟁 때 장로님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을 잘랐는데도 목이 자르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서 산순교의 산순교자입니다. 우리가 저 장로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교회가 부흥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은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망하면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장로님의 그 산순교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은 부흥사를 설득해서 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순교의 사랑이 있습니까? 내 목을 내어놔도, 내가 죽을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산신앙이 있습니까?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는 기업을 세웠느냐? 너는 건물이 있느냐? 너는 축복을 받았느냐? 너는 돈이 얼마 있느냐?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를 조롱합니다. 땅도 없는 주제에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기업을 세우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인명군의 칼이 우리의 목에 들어올지라도 주를 향한 찬양, 주를 향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고 주의 사랑으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정치인으로 조롱할지라도 멸시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의 예배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을 밀고 나갈 때 어둠은 물러가고 적들은 물러가고 전쟁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암몬 자손을 치고 들어올 때 군사를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찬양이 대체 뭐길래, 찬양이 무슨 능력을 있길래 이렇게 찬양으로 전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여호사밧은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치려고 할 때 군사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탱크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총을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세워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모압 암몬 자손들이, 세일 자손들이 다 쓰러졌던 겁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상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살려고 하였더라. 예,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암몬과 모압이 세일 같이 쳐들어온 세일 자손을 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부를 때 이 세 족속이 적들이 다 진멸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법정 압류가 치려고 공격할지라도 법정으로 소송할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앞세워서 찬양을 드리면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가드빛 채무빛으로 우리를 치려고, 우리의 기업을 치려고 가드 채무빛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어발지라도 우리가 찬양 예배를 앞세워서 드리면은 채무를 이기고 가드를 이기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몸의 질병이 우리를 암병이 치려고 옵니다. 고혈압이 치려고 옵니다. 협신증이 관절통이 우리를 공격하고 날마다 치러 옵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를 앞세워서 드리면은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동안 주님을 찬양하면 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면은 세상의 적을 우리가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적들을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주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질병의 고통, 압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비난의 고통이 있고 절망의 고통이 우리를 밤과 낮으로 힘들게 합니다. 이 험한 길 살아갈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나갈 때 호흡 있는 동안에, 나의 생명 있는 동안에 내 주님을 찬양할 때 세상의 적들을, 질병의 적들을, 가득 채무의 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한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채무의 빛은 끊어지고 압류의 고통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물들여도 널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한 여인이 암병이 걸렸습니다. 가슴에 주먹만한 혹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고통스러운 삶으로 밤에 잠도 못 자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의사도 나를 포기했는데, 의사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의 암병을 고치리라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원에 찾아왔습니다.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믿음으로 찬양할 때 고쳐준다고 선포해라. 내 종아, 가슴에서 내 배에서 말씀이 영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영음의 소리를 듣고 오늘 믿음으로 찬양할 때 암병이라도 어떤 고통의 질병이라도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암덩어리가 쏟아집니다. 고쳐집니다. 제 삶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새벽에 아침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제 앞에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어제 저녁에 선포하고 찬양을 드렸잖아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내 가슴에 주먹만한 암덩어리의 혹이 쏟아졌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암덩어리를 다 쏟아버리고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기쁨을 얻고 불행한 삶에서 행복을 얻고 슬퍼하는 삶에서 기쁨을 얻고 이렇게 이 한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성들은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암혹이 쏟아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면은 분노의 혹이 쏟아지고 미움의 혹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쏟아지고 울분의 고통이, 문제의 고통이, 질병의 혹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앞서서 찬양을 드릴 때 미움의 혹이, 분노의 혹이, 절망의 혹이, 되지 않는 문제의 혹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미를 하며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으면 쇠사슬이 벗어졌다고 사도행전 1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미를 할 때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것은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울분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원통함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 찬양을 드리면은 회복이 됩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면은 사망의 문은 닫히고 생명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드려보세요.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면은 불행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행복으로 매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면은 저주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풀어지고 축복으로 매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희락으로 찬양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찬양은 암병도 쏟아지고 전쟁도 많고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에 생명의 능력이 넘칩니다. 에레미야 20장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해 줍니다. 사망한 자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불행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저주받은 입술의 심령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톤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찬양을 하자고,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찬양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고쳐줍니다. 복이 일어납니다.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정기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됩니다. 압류가 끊어집니다. 죄의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경통, 갈경, 관절통, 협착증의 고통에서, 고혈압의 고통에서도 영광의 찬양을 들을 때 회복되고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면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면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예배만 드리면 핸드폰을 쳐다보고, 예배도 끝나기 전에 가버리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신앙관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끝나기 전에 일어나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워 찬양을 드리다가 찬양대원이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서 무섭다고 돌아간 찬양대원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적군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찬양대들이 뒤로 돌아서 무섭다고 가버리고, 집에 바쁜 일이 있다고 가버리고, 집에 가서 밥 해버린다고 가버리고, 직장에 가야 한다고 헌금만 내고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은 그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그 심령이 잘 되겠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돌아가 버린 그 발걸음은 천사가 따라가지 않고 마귀가 따라갑니다. 실패가 따라가요. 저주가 따라가요. 원망이 따라가고 시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따라가서 그 집안을 온통 무너뜨려버리고 사고나게 만들고 죽게까지 만들어버리고 다리가 부러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의 찬양대들은 앞에 적군이 있고 총을 들고 창을 들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모압 족속들을, 저 암몬 족속들을, 저 세일산 적군들을 물리쳐 달라고 우렁차게 찬양을 외치고 갔습니다. 출애굽 23장을 보면은 아론이 한 금방울을 에봇에 입고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에봇에 에봇 밑에 금방울을 달아놔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 나가들 텐데 방울 소리가 나요.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죽입니다.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그 방울 소리가 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 소리가 나야 심령이 살아요. 기도 소리가 입에서 나야 살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능력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만이 어둠의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고 성도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목사가 사는 거예요.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만이 내가 살고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과 가정이 다 산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 진리를 저는 보고 놀랐어요. 출애굽기 28장 34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송유 금방울을 한 송유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성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예배의 소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네 자녀가 살고 네 이웃이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산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얼굴만 내버리고 돌아가고요. 예배 드리다가도 가버리고 예배 끝나기 전에도 가버리면은 이것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것도 늦게 왔어요. 헌금만 하고 이름만 쓰고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저만 강대사형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섭섭해 하는 거예요. 원통해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멸시해? 나를 그 정도로 알았어? 나를 우상으로 알았어? 나를 동네 개 수준이야? 그러고는 하나님은 방울 소리를 내지 않는 찬양, 방울 소리 내지 않는 기도, 방울 소리를 내지 않는 예배에 호소를 보시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시키고 싶었어요. 내 목까지 나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다친 사람을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라 하기가 힘들어요. 말할 수 없고 기도만 합니다.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네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의 채찍으로 집사님을 관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른 책망을 안 했어요. 그러는데 또 남편이 밤 12시가 돼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면 앰뷸런스에서 끌려갔어요. 틀니가 빠져가지고는 배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목에 걸려가지고는 이제 죽게 생겼는데도 간호사들은 그 어르신을 침대에다 양손 양발을 묶어놓고 밤새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그거 왜 그랬겠어요? 너희들이 예배를 멸시하는데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데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를 찾아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방울소리의 찬양, 방울소리의 기도를 왜 내지 않느냐고 인생 책찍으로 인생 막대기로 권면해도 듣지를 않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더 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책망하고 권면하고 싶으나 말이 안 들어져요. 식당에 가서 큰 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서 죄 없는 부모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장님 꼭 교회 나오세요. 근데 일이 바빠서요 안 나왔어요. 그러는데 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있다고 내가 놀래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내가 따끔하게 이러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된다고 방울소리 나는 예배, 방울소리 나는 찬양, 하나님께 방울소리 나는 예배, 방울소리 나는 전도를 드려야지 방울소리도 내지 않고 돌아가면 집안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했더니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을 찾아가서 어르신 고통을 당해봐서 알잖아요. 주님께 나오세요. 예배드리면 고쳐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또 안 나왔는데 그 주간에 밤새 오바이트하고 다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고도 깨닫지 못해요. 기가 막혀요. 목사가 책망하면 싫어하고 멸시하고 수준 낮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다 무너지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는데 제단에 뿔을 잡았을 때 솔로몬이 죽이지 못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가시죠. 교회 앞에 차를 세웠어요. 다리 앞에서 안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짜장면은 그 먼 거리까지 먹고 가면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예배드리고 드리지 않고 돌아가자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통곡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고 축복을 할 텐데도 방울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예배의 방울, 기도의 방울, 전도의 방울을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신령한
진정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면은 죽지 않는다는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예배의 소리,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내면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했어요. 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불이 나와서 이렇게 죽었고, 독주를 마시고 제사를 드리면 사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예, 자기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 다른 물로 들여서 죽었습니다. 독주를 마심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빼앗았어요. 수동적인 여인과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로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예,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예, 이렇게 고기를 빼앗았어요. 제사드릴 고기를 빼앗아 자기들이 먹어버린 거예요. 예, 22절에도, 예, 수동들은 여인을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을 죽이리라고 선포하면 내 두 아들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은 당할 그의 일을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무엘상 4장의 11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언약궤는 뺏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신앙도 죽고 가정도 죽고 사업도 죽고 자녀도 믿음이 죽고 모든 환경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남편이 살고 내 손주가 살고 내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환경이 살아납니다. 나라도 살고 순천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내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예배로 살면은 모두가 우리 환경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면은 죽습니다. 신앙이 죽고 믿음이 죽고 가정이 추도 예배를 드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90%가 추도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다 지옥에 끌고 가고 있어요. 처음에 정동 감리교회 이무영, 예, 성도가 자기 아버지 죽고 제삿날, 예, 추도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것을 본따 가지고 추도 예배를 감리교에서부터 드리고 장로교에 드리고 지금은 90%가 한국교회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추도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거예요. 추모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 죽은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예, 그날을 기념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6장 14절 하반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일을 쓰지 말라고 했고, 에레미야 22장 10절에도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예, 죽은 자를 위해서 울어야죠. 왜 울지 않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너무 울분하고 너무 애통하고 그렇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죽으면 찬양을 부르면서 묘지를 향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예, 로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부모가 천국 갔는데, 부모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형제가 어머니하고 추석날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형제는 기쁨이 있지 않고 소망이 있지 않고 은혜가 있지 않고 슬픔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예,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래서 살겠나? 나 죽어야겠다. 그리고 죽으려고 바닷가를 가려고 가리봉 전철역에, 예, 전철을 타고 인천 앞바다에 가서 죽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추석날 저는 형제도 만나지 않고 친척도 만나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가리봉, 지금 가산 디지털 역에서 앰프를 깔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능력의 찬양을 앞세워서 추석날 제사 드리는 악한 영들을 무찌르려고 믿음으로 권능으로 악을 쓰고 외치고 악을 쓰고 찬양을 했습니다. 한참 찬양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옆에 한 남자가 커피를 들고 이렇게 앞에 들고,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청년은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추석날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집사인데 추도 예배를, 조상을 위해서 추도 예배를,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의 귀신이 나를 덮쳤습니다. 내 목을 붙잡고 내 머리를 붙잡고 죽고 싶은 고통이 임했습니다.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나 죽으러 갈란다 하고 문을 차고 나와서 가산 디지털역에 전철을 타고 인천 앞바다에 가서 내가 빠져 죽어버리려고 가려고 했는데 우렁찬 찬양 소리가 나를 잡고 있는 사망의 귀신이 떠나가고 죽고 싶은 사망이 벗어지고 내 안에 점점 기쁨이 찾아오고 희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었고 주의 성령 충만함이 내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고 풀어져 버리고 묶음이, 사망의 묶음이 다 풀어지고 내 안에 희락의 영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내 마음도 놀랐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고 목사님의 찬양 소리, 메시지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야겠다고 커피를 사서 목사님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다시는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추도 예배를 드림으로 사망케 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하나님, 추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찬양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찬양의 권능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영제를 축복하고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 사망의 귀신이 물러갑니다. 질병의 귀신이 물러갑니다. 복이 쏟아집니다. 암덩어리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뭔 암덩어리가 쏟아져요? 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옆에 중앙앵글도 허리가 3번 부러졌어요. 그분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겠어요? 기도했더니 다음날 안대를 벗고 가더라고요. 자동차로. 아니, 안 아프세요? 예, 목사님 안 아픕니다. 그래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왔으면 교회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를 와서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몇 주고 지나서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하나님은 다시 일하면 허리에 아픔을 줬어요. 고통을 줬어요. 교회에 와야 나서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먹만한 암도 쏟아지고, 목사님, 내 귀에 목사님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내 몸과 발끝까지 돌면서 내 온몸을 치료했습니다. 찬양의 권능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권능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길바닥에서도 찬양을 하면, 목사님 찬양 제발 멈춰주세요. 내 가슴에 내 창자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발을 띄고 걸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다닌대요. 술 냄새가 나. 술 먹고 지나가다 딱 걸려가지고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이 왔던 거예요. 찬양은 원수를 이깁니다. 찬양은 마귀를 이깁니다. 찬양은 전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권능이 우리 심령 안에 나타나고 우리 몸의 질병도 치료해 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 줍니다. 주를 떠난 상한 심령을 회복해 줍니다. 제약으로 어두워진 내 영혼 거치소서, 내 영혼 거치소서. 저를 떠난 상한 심령 회복하소서, 회복하소서. 개통하며 회개하는 이 마음 받으시고, 이 마음
받으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권사되게 하소서. 하나님,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내 영혼을 고치소서. 죄악으로 아버지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불순종으로 어두워진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하지 않으므로 사망길 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데 불순종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주를 멀리 떠난 상한 심령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손길로, 말씀의 손길로, 찬양의 손길로 아버지 관절통, 허리통, 주여 아버지 협착증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에 빛을 발하여 주시사 용맹한 군사가 되어 찬양을 드림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영 성도님 기업을 살려주시고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주 혹은 박은미 아버지 허주 어머니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녀 부영이를 영통케 하여 주시고 찬양의 능력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내년 3월 전에는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박길수 최은석 하나님께 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업 아버지 우리 이모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해주시고 심장을 다리를 온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김민식 김민규 아버지 김민수 김민숙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호순 이모님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승모님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최창원 아버지 최민규 돌아오게 하옵소서. 큰오빠 최병문 오빠도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윤식 성도님 장인어른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성래 성도님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물 세례도 받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주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한 은혜가 아버지 부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손길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동네 남재동 남정동 이웃들 머리 위에 사업장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형통하고 집안이 잘 되는 일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팔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기도를 소홀히 했더니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